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4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 차이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지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으셔서 찬송시를 많이 지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순환주간을 앞두고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주보를 이제 미리 확인을 했습니다. 미리 보시는데 그러다가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갑자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보를 이제 미리 뽑아놨는데 그분의 이제 순환주간 앞주라서 그 설교 제목이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였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런 설교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설교자 이름이 있는 거죠. 그 밑에 설교자 이름이 윌리엄 쿠퍼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때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게 그의 안에 이렇게 깊이 깨달아지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확 임하면서 그가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서서 주의 희생의 그 죽으심의 깊은 세계를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야 깨달은 거죠. 그가 체험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었구나, 내가 그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막 통곡을 하고 엎드러져서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드디어 그가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대단한 죄인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그 심령에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 심령에 그가 깊이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가 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경에는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거냐? 하나는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Jesus died for me.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또 한편에 뭐가 있는 거냐면 우리가 주님을 죽였다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양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죽인 것도 맞습니다. 희생이죠. 그렇지만 반대편은 뭐냐면 살인이에요. 살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들은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죠. 아,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그들에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자녀가 되는가? 이것은 이 양면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였는가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거듭나게 된다면,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기도 하고 주의 그 희생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신비하게 우리의 내면에서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리고 믿는 자들끼리 신비하게 연합이 일어나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은 신비하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하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위로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할 수 있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감사할 줄 아는 거죠. 그렇지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연합이 잘 안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연합이 안 됩니다. 맨날 다퉜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옳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은 틀린 거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계속 정죄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볼까요? 21절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율법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을 갈라디아서에서는 3절을 볼까요?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로로 타고 초등학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고등학문을 익히기 전에 초등학문을 먼저 배우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먼저 유치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구치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빨도 한번 빠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치를 잘 관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대요. 유치를 관리하지 못하면 영구치도 튼튼하지 못하다 그래요. 그래서 율법도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 성경을 누가 썼죠? 거의 대부분 유대인이 쓴 겁니다. 물론 누가도 썼지만 나머지는 싸그리 전부가 다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율법의 훈련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런 큰 변화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영성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들 안에. 그들은 늘 제사를 드렸고 늘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양심적으로 율법을 지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만 갈라디아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자리로 가야 한다. 믿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떠냐면요, 선진국일수록 어떠냐면 법과 치안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법도 어떠냐면요, 늘 한계가 있어요. 아주 고도로 막 법이 발달됩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 우리나라도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떠냐면 어떻게든 법으로 상대방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법으로, 죄를 짓지 않았냐는 거죠. 그래서 잡아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자비는 없죠. 그러니까 다 정의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그 칼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기가 정의의 편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연합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죄를 보는 거예요. 칼을 들고 계속 율법이라는 칼을 들고. 자기는 동성애를 하든지 자기는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이 없이 다 어떠냐면 다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자꾸 들이대려고 하는 겁니다. 무자비한 세상인 거죠. 그렇게 연합될 수가 없을 것이고, 우리나라에 아주 한 수년간 유행어처럼 있었던 말이 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이죠. 내로남불이라고. 자기가 하면은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륜. 그 죄인들이 서로 의인이 돼서 율법을 들고 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서로 의인이 돼서
상대방의 죄를 계속 찾는 거죠. 그러니 내로남불이라고, 서로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리고 서로 뭐라고 하냐면 너나 잘하라는 거죠. 율법의 잣대로 하자면 성경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경에도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전부가 주의 자비 아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는 우리는 전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기는 절대 안 서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는 안 서고 싶은데, 근데 상대방은 어떻게든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이러면서 상대방은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이에요. 자기는 안 세우려고 하면서, 그죠? 상대방을 이렇게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다윗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한 이야기를.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형이 아우를 쳐가지고 죽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놈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였으니까 이놈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런데 이 둘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럼 우리 집안의 대가 끊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지고 부디 형을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연이 있지만 그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했을까요? 둘 다 죽여버려 이랬을까요? 다 죽어야 돼. 내가 책임지고 그를 살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법대로 하면 다 죽어야 될 텐데 살인을 했잖아요. 그죠? 법은 서지만 사람은 다 죽겠죠. 그죠? 그렇다면 살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법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어디서 이렇게 돌을 다 들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돌을 다 하나씩 들고 있어요. 누가 준비했을까요, 이걸? 도대체 다 들고 있어, 돌을. 저 여자 돌로 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알겠다, 맞다는 거예요. 맞는데,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너희 중에 살 자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 돌을 맞지 않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죄 없는 자가 있겠냐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 죄악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셨는데, 이런 죄악된 세상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사실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끼리 그렇게 자비가 없었습니다. 사단은 늘 뭘 가지고 올까요? 사단도 율법을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서 시험을 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마귀도 율법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너 이런 죄가 있지 않니?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런데 이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볼까요? 본문을 접어놓고 골로새서를 봅시다. 골로새서는 제가 준성이 326페이지 정도 있네요. 2장 14절입니다. 3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인데 길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을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여기서 의문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고발장이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 너 죄 지었어, 이런 거예요. 너 그런 마음 품었어. 성경에 마음도 있어요. 10계명의 마지막은 마음이에요. 10번째가, 그죠? 너 그런 마음을 품었어. 그럼 마음뿐이겠습니까? 입으로도 나오지 않겠어요? 행동으로도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율법 앞에서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아무리 선한 동기가 있다고 해도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까지 키우자니 뭐 이럴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용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죄를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이길 자가 있었다,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열심히 죄를 이겨봐라 라고 하셨겠죠.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의무의 증서가 있다는 거예요. 고발장이 얼마큼 있을까요? 고발장이 아마도 산더미같이 많을 것입니다. 산과 같이 이렇게 두꺼운 것도 아니고 태산같이 많을 거예요. 태산같이. 주님을 만난 간증은 다 어떤 거냐? 그것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당연한 것은 감사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는다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감사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남들 다 벌어오는 거, 당연히 돈 벌어와야지 이러면 그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 집안일이 당연히 해야지. 밥이 안 되었으면 어떡해. 밥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죠? 큰일 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도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주의 은혜는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당연한 것이냐? 법이 당연한 것입니다. 법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이런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주님의 죽으심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분이, 절대 죽으셔서는 안 되는 분이 죽으신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비를 입은 자가 자꾸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는 약속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약속의 자녀야. 약속은 뭐죠?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어떤 사람의 힘으로, 어떤 능력으로는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낳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할머니잖아요. 90대 할머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것이냐?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 외에는 아들을 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스스로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부가 다 그런 것입니다. 조금의 가능성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율법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5장 20절부터입니다. 아,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두렵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절대 소멸되는 것이 아니죠. 십계명은 늘 있고 영원토록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될 것이고, 거짓 증거도 하면 안 될 것이고,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할 것이며, 십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 작은 계명들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보다도 나을 수가 있을까?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씩은 금식을 하는데요. 그럼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까? 정식기도를 늘 하는 사람들인데요. 절대 깨지 않고 생명같이 막 지키면서 안식일도 정말 잘 지키고 절대 뭐 물건을 사고 팔지도 않고 지금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 중에 신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하고 바리새인은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 여기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신앙에 오직 신앙에 이보다 더 나을 수가 있을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느니라고. 그런데 이보다 나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립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그죠? 이거는 날라야 돼 이런 말로 들립니다. 이륙을 해야 돼. 하늘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는 말이죠. 삶의 양식이 다르고 존재의 양식이 다르고 달라야 돼 이런 말이죠. 사람의 노력과는 다르다는 말이죠. 이제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오늘 많이 찾네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제가 가진 성경 258페이지에 있네요. 1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 있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지. 주님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원수도 사랑하여라. 그러면 다 된다는 말씀이죠. 이건 율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그런데 그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들보다 더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나의 안에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면 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지. 이것은 사랑의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받는 자들, 그 능력을 힘입는 자들, 그들에게는 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이런 말씀이죠. 사랑의 새로운 길이 너에게 열리리라. 복음의 길이 너희에게 열리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관한 거죠. 이스마엘은 어떤 거였냐면 인간적인 시도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시도를 해본 거예요. 와이프는 경수가 끊어졌으니까 아직 나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해본 거란 말이에요. 시도를 해본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은혜였습니다. 오직 은혜로 된다. 사도 바울은 계속 이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되는 거야. 은혜를 구해서 가야 돼.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야. 이 얘기를 갈라디아서 내내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지. 다른 일체의 모든 시도라는 것은 전부 실패하게 될 것이다. 전부 실패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꾸 어떤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까? 그 실패할 길로 가라는 사람들이 자꾸 있는 거예요.
가면 안 될 텐데. 늘 이 도전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에도 있었던 것이고. 종교개혁은 무엇이죠? 이런 일체의 모든 시도를 다 무너뜨리면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야. 오직 믿음인 거야. 이거를 얘기한 거죠. 먼저는 복음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다른 규칙, 다른 원칙도 필요할 수 있는 것이죠. 우선은 뭐라고요? 우선은 오직 복음인 것이죠. 오직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이 자꾸 규칙을 나열한다. 그러면 절대 올바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어떻게 되죠? 절대 중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라져가는 거예요. 족보는 한 장밖에 안 남고 사라져갔습니다. 역사에. 중심이 될 수가 없죠. 구교와 신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교는 오직 은혜를 놓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면죄부를 사야 한다고 했던 거죠. 주님만이 구원자이신데 너희 이런 거예요. 너희 삼촌 술 마셨지? 네, 술 마셨습니다. 그러면 너의 행위가 좀 모자러. 그래서 천국은 못 가고 연옥에 간 거야. 이런 거예요. 연옥에 간 거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주는 거라. 지옥은 아니라고 그래요. 지옥은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늘 갈라디아서 같은 이런 내용의 싸움이 계속 쉽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그때는 수많은 대부분의 종교인들이 다 그렇게 믿었던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했고 이렇게 은혜가 넘쳤던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싸움이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늘 어떻습니까? 사람의 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끝이 있고 한계가 있어요. 더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좋아 보여도 뭐라고요? 반드시 더럽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면죄부 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가 더럽혀지게 됩니다. 사람의 행위만 남게 됩니다. 결과를 보면 알죠. 구교와 신교 중에 어디가 더 부흥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 구교는 거의 망했어요. 구교가 부흥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이상하게 천주교가 부흥하는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없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남미 정도만 있는 거예요. 남미 정도만. 북미에 있습니까? 캐나다, 미국에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좀 있던 것도 지금 다 망해가고 있고.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 주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분이시다. 주님만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주님만이 승리자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하신 분이다. 속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속죄양이 되셔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다시 사시는데 누가 도와줬나요? 몸을 따뜻하게 해드린다든지, 그렇죠? 뭐 누가 도와줬나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 없어요.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다시 사신 여기에 우리가 뭘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이죠. 그 능력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강도도 변화되고 일본에는 야쿠자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나 희한하죠. 이렇게 깡패가 많이 변화되는지.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 부흥회 하시는 분들 중에 전직 깡패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도 가보면은 자기가 옛날에 좀 놀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 근데 무섭게 생겼거든요. 그 목사님이 무섭게 생기셨는데 결혼을 해야 목사가 되는데 아무도 자기랑 결혼을 안 하거든요. 아무도 자기랑 결혼을 안 해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이 기도만 했대요. 리브가 같은 여자를 달라고. 리브가 이래서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일을 보고 저 인간 계속 리브가만 얘기한다고. 리브가 한다고. 리브가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회가 이제 자기가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갈 마지막 날에 계속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뭐 이렇게 자기 주의종이 되고 싶은데 막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 딸이 뭐 울면서 막 이렇게 자기한테 오더래요. 울면서 자기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래요. 이러면서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들었는데 재밌는 얘기죠. 그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힘으로는 결혼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무섭게 생겼죠. 막 정과 있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어. 오직 은혜였어. 오직 은혜였다.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목사님이 내가 죽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더랬죠. 누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냐면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의, 나의 명성, 나의 지혜, 이거를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저 죄인과 같다는 말이냐? 나의 의가 없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막 분노하는, 바로 그들이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의롭게 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자꾸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신앙을 안 해본 사람들이,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 율법도 모르면서 무슨 신앙을 하는 거죠? 어떻게 경건해져야 되는지 너희가 알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오직 은혜인데 율법도 모르면서 무슨 믿음을 얘기하냐고 하는 거죠.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의롭다고 하던 사람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던 사람들이 이 막 은혜 받아서 뜨거워져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혜가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감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거죠. 자기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의롭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교만, 자기 의에 갇혀 있는 거를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겠습니까? 계속 눈만 찔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람을 바꾸지 못하죠.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 바꾸지 못합니다. 아무 열매에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놓치면 어떻게 되냐? 다 메말라서 죽게 돼 있어요. 넘치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넘치는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고 그런 찬송이 있어요. 막 기쁨이 오는, 은혜가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놓치면 자꾸 메말라지게 됩니다. 잠깐은 은혜로울 수도 있습니다. 잠깐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의 상심지는 깊어질 것이고, 늘 인상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잘못된 것만 보일 것이고, 그는 쉽게 말하자면 그냥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로는 어떠냐? 죄의 수레바퀴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아야 협상 관계 정도인 거예요. 아무리 좋아야 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야 이익 관계가 되는 거예요.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냥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마치 물과 기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하고 기독교인하고 결혼하잖아요. 99% 이혼한다고.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기독교인은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과 기름 절대 안 섞여. 그래서 우리는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매력을 느껴서 같이 만났어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교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가 같이 못 갔죠? 이삭과 이스마엘과 어떻게 같이 갑니까? 섞일 수가 없는데.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지. 그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 것을 늘 결심하면 가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없으니, 나의 힘이 없으니 오 주여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며 주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어떤 원칙을 세워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주의 은혜가 대단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은혜가 감사한 것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율법도 쓸모가 생기는 것이죠. 율법을 그렇게 성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만 남는다. 그럼 이거는 마치 저주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고 해결될 수가 없고, 그럼 그 율법이 가만히 있냐?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죽도록 쫓아온다는 거예요. 죽도록 쫓아와요. 그리고 계속 마귀가 꼬이는 거예요. 전에 제가 손을 씻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을 하루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비누로 씻는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20번 비누로 씻잖아요. 그럼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씻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손에 병균이 있다는 걸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손이 완전 세균덩어리, 세균이 이렇게 많다니, 이걸 발견한 사람이 손을 씻고 또 보니까 또 금방 또 세균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자주 또 씻고 손 씻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손 껍데기 다 벗겨지고 막 계속 쫓아온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 같은 거지. 내 손이 더러운 것 같은 거 계속 내 손이 더러운 것 같아. 아무리 씻어도 더럽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더럽습니다. 마치 문둥병자 같습니다. 문둥병자가 막 계속 씻어도 깨끗해집니까? 문둥병자가? 마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내가 알게 됩니다. 아, 깨끗함이 임하는구나. 아,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계속 체험하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끊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꾸 더럽혀집니다. 자꾸 마음이 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 존재가 마치 파산하듯이. 잠깐은 좋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 단체가 많았어요. 그런 이단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단이 다 굉장히 율법적인 이단은 다. 근데 역사 속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사라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는지 몰라요. 역사 속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전부가 사라진 거란 말이에요. 은혜만이 남았단 말이에요.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아들이 되는 거는 영으로 된다는, 아들의 영을 주신다는, 우리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다. 우리는 뭐라고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놀라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해야 됩니까? 세균이, 난 너보다 세균이 100분의 1밖에 안 돼. 뭐 이런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균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우리를. 그렇죠?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거죠.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하면서 가는 거죠. 용기를 주면서 가는 거죠.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하였습니다. 참으로 천만대에 이어지는 놀라운 복의 근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연합하여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교만이 있다면 주가 깨뜨려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서며 은혜 가운데서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그렇게 당신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